한 번씩 사회에서 죄수가 감옥을 탈옥하는 이런 영화가 참 히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탈옥하는 영화가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호주 시드니를 가면 오페라 하우스도 유명하지만 이 빠삐용을 촬영했다는 그 절벽이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 또 한국 교민들 답답하면 주로 그 절벽에 올라가서 바다를 많이 쳐다본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절벽 움푹 파진 데까지 바닷물이 밀려오는데, 그 빠삐용의 영화를 보면 그 늙은 죄수가 탈출을 하려고 야자수 열매를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쇼생크의 탈출 이렇게 해서 참 탈옥하는 이런 영화가 인기를 끌었는데, 또 그 뒤에는 프리즌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인들이 야, 목사님 영화도 언제 그렇게 많이 보셨나 이러는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정말 철동같이 지키는 이런 감옥을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탈출하는 죄수들을 보면서 스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한 죄수가 기가 막히게 탈옥을 했는데, 도망치면서 입은 그 옷이 티셔츠가 몇십만 원짜리다 이렇게 해서 떠들썩하기도 했는데 도로 붙들려 갔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사람에게 갇혀서 자라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붙들려서 쇠사슬에 묶이거나 우리 안에 갇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야생동물들을 잡아서 묶어놓거나 쇠사슬로 묶어놓거나 우리 안에 넣으면은 막 날뛰면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자유입니다. 만약 사람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놓거나 우리 안에 가두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자존감은 없어지고 아주 비참한 이 생존만 생각하는 그런 짐승처럼 되고 맙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죄수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로마에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돈으로 매매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매를 맞으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또 다른 노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빚으로 노예가 되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이런 것은 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종들, 눈에 보이는 이런 죄수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종이 훨씬 더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노예, 죄의 종을 어렴풋이 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노름에 빠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 술만 마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도 어딘가는 술을 감춰놓고 술을 마시는데 자신의 의지로는 술을 끊지를 못합니다. 전에 어떤 그 영화를 보면 아주 멋있게 생긴 이런 부인이 혼자서 홀짝홀짝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는데 남편은 몰랐습니다. 주위 사람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한번 발작이 일어나서 큰 사고가 나니까 결국은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아이하고 헤어져서 재활치료소에 들어가서 결국은 재활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발작을 하면서 한번 큰 사고가 터지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자체가 흉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 강제로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 마약에 찌든 사람들, 자기가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든지 돈을 구해서 마약을 사야 됩니다. 영국에 같은 데 가보면 마약에 찌든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훔쳐서 파는데, 자전거를 못 훔치면 타이어도 뺍니다. 타이어도 빼고 안장도 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 마약을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하버드 스퀘어 이런데, 하버드 대학 가보면 술 취한 사람들 막 들르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참 우리나라의 큰 그래도 재산이 뭔가 하면, 그렇게 취직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고 마약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도서관에 가서 취직하겠다고 막 학점 따겠다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재산입니다. 어느 순간 이 젊은이들이 내가 이래도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막 성추행이라서 신문에 막 떠들썩하게 났는데, 이거 다 중독이고 자신의 의지로는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중독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것도 참 심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종,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쇠사슬, 죄의 감옥이 훨씬 더 무서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참 자유롭게 너무 멋있게 잘 살고 있고,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감옥에 갇혀서 수갑을 차거나 이렇게 철장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쇠사슬을 다 감고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쇠창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용서된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기왕이면 큰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게 낫지 않겠는가, 큰 죄도 똑같이 용서되고 작은 죄도 똑같이 용서된다면 기왕이면 큰 죄를 짓고 용서받자. 또 어떤 사람은 기왕 용서받으면 빨리 용서받지 말고 실큰 죄 짓다가 끝에 가서 용서받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하고 더 오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궤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그건 just nonsense라고 하면서, 죄의 비참함을 알기만 한다면 잠시라도 죄에 붙들려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어떤 건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건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큰 죄든 작은 죄든 한순간이라도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 그가 3일 동안 있었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건 한평생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난 뒤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받고 난 뒤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합당하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야, 나는 감옥에 갇히니까 정말 좋아, 나는 감옥 안에서 더 실컷 죄나 지겠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는 자유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감옥 안에 갇히면 옛날에 죄 지었던 거 후회하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나는 멋진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 자기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감옥에 갇혔던 그 이야기를 자기가 썼습니다. 자기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그 인격, 사생활 이런 거 전혀 인정되지 않고 그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들고 신문에서도 다 떠들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자기가 있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빨이 딱딱딱딱 거려서 밤새도록 떨면서 잠을 못 자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가지고 옷이 다 젖는 이런 것을 경험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실감이 났습니다. 보는 것처럼, 야, 이 감옥이 그런 거구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여성의 어떤 사생활, 프라이버시, 인격 이런 거 전혀 인정되지 않고 막 부풀려가지고 신문에서 막 떠들고, 감옥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겨울에는 그렇게 춥고 여름에는 그렇게 덥구나, 이걸 굉장히 생생하게 그 여자분이 그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뒤에 난 정말 감옥에 들어오기를 잘했어, 여기는 호텔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감옥에 갇히면 후회를 하고 나가면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불편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마취가 되었어.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감옥 안인지 밖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정신이 나간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불편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불편을 못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불편을 못 느낍니다. 불편을 느낀다면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혀 지금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쇠사슬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에 길들여져 있고 너무 죄에 취해 있어가지고 이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뭔가 이상한 게 막 몸을 감고 있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쇠사슬을 감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불편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왜 와야 되는가 전혀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지각이 생기는데, 이 내 온몸을 감고 있고 내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 죄의 덩어리, 죄의 쇠사슬을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실수나 인격의 부족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칭칭 감고 있고 결박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 병인 것입니다. 전에 제 친구 하나는 이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좀 벌었습니다. 뭐 어류 사업을 해서 돈도 좀 벌었고, 그리고 부인도 미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산주촌 아파트 잠실 거기서 큰 집에,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었는데 이 간경화가 심해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가서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야, 정말 너가 참 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는 감격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난 돈 안 번다. 나 돈 안 벌고 나한테 일 안 한다. 근데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간경화가 아니고 양심이 지금 경화되어 있고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이걸 못 느끼는, 불편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 불편을 이제 느껴야 사실은 막 뭘 찾을 텐데, 사람들은 그 불편을 못 느낄 정도로 지금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서는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과정에서 이게 치료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 우리는 이 죄의 쇠사슬에 감겨 있고, 이게 우리 속에도 암덩어리로 들어있고 밖에도 이게 에워싸고 있는데, 사람들은 불편을 못 느낄 정도로, 전혀 문제를 못 느낄 정도로 이 죄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교훈의 본을 듣고 순종하면서 딱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면서 결박에서 풀려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칭칭 감고 있는 이 죄의 쇠사슬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이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끊어지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면 잘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변해가지고요. 얼굴이 너무 변해가, 어떤 분은 막 수척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부어 계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표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보면, 아, 이분이 우리 성도님이시구나. 그 이제 확인이 될 정도로 너무 이 변화가, 안 좋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묶여서 있고, 어떤 분은 오식이 없고,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못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든지 이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면 거기서 결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무서운 죄의 중환자실, 이 무시무시한 죄의 감옥, 이 쇠창살, 이 결박에서 그냥 우리가 쏙 풀려가지고 우리는 나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편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교회는 왜 가야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무슨 죄의 중독, 무슨 그 죄의 중환자실에서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감고 있는 쇠사슬이 보이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타이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번지한 외모,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결박하고 죄의 쇠사슬이 중환자실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보인다면 이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겁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들워 있으면서도 지금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 이 세상적인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만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의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나오고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 걸어서 살아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불만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있다, 돈을 번다, 우리 집이 뭐 어떻다, 비가 샌다, 이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죄의 이 중환자실에서 나는 걸어서 나왔다, 살아서 나왔다, 감사하리로다.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큰 병에 걸렸다, 죽을 뻔했는데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살게 되었다면 우리 인생은 그 많은 사람의 사랑에 빚진 것이고 우리 인생은 너무 더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우리는 모르는 여학생입니다. 여자 중학생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 청년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무더기로 간 거예요. 무더기로 그 병원에 가가지고 피도 뽑고 혈소판도 뽑고 여러 명이 굉장히 많이 피를 뽑아가 수혈을 해가지고 그 유학생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그 전에 인생도 소중했지만 그 많은 청년들이 그 이야기만 듣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한 여중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야기만 듣고 자원해서 가서 피도 뽑고 혈소판도 뽑고 이렇게 해서 살았다면 그 인생은 더 값지고 더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 인생이 얼마나 지금 가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뽑은 정도가 아닙니다. 피를 다 뽑았습니다. 물도 다 뽑았습니다. 그 육신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님의 인생을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왜 돈 버는 대로 쫓아가면 안 되고 왜 세상에서 성공하는 쪽으로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지금 예수 믿은 내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너무 소중하다면 어떤 사형수에게 3일의 휴가가 주어졌다면 어떤 사람은 이 3일 동안 술 마시고 싸우고 때리 부수고 이러다 처형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 3일 동안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3일을 가치 있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영원한 지옥의 그 멸망 거기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바꿔치기 해서 우리가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상을 향하여 출세를 향하여 달려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는 종살이는 하고 있지만 안정돼 먹는 것은 해결되고, 또 애굽은 최고의 문명국이고 학문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무려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속에서 난길을 통과해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원망합니다. 내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있었는데 저것도 있었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양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굉장히 감격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웠는데 좀 살다 보면 원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싶었는데, 인간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야 되고, 또 직장에 나가니까 승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학생들도 이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대학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대학에 들어가니까 또 취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감격스러우고 막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치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똑같아지는 거면 똑같아지게 되고, 막 세상 복 받으면 막 기쁘고 좋고 막 자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주님을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이제 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직장도 버리고 하던 공부도 버리고 가족들, 친구들 다 버리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 살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는 데가,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데도 저를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안 써줘? 그럼 안 써주면 관두라. 그러면 내 혼자 한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만들고 직장도 은행, 공장 이런 데 가서 하기도 하고 청소년 팀도 만들고.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저 굉장히 이상하네. 아주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걸 왜,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랬는데 왜 써주는 사람도 없고 왜 이게 이렇게 힘든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진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죄에서 해방된 것은 좋지만 재활 훈련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가 그 사람이 술 끊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술 마신다고 직장, 가족 다 끊어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는데, 이 폐인이 술만 끊었다고 해가지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재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과격하게 운동을 하다가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몇 달간 했을 때, 기부스 풀었다 해서 바로 경기장에 뛸 수는 아닙니다. 아주 재활 훈련을 해가지고 이 몸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부스 하고 있는 동안 이미 몸은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근육도 다 풀어져 버리고 뼈도 지금 이상하게 돼 있고,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활 훈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몸을 만들어야
경기장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기부스 풀고 그냥 바로 뛰면은 또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 오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제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성질이 엄청나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고 어떤 목사님 필기는 뭐 엄청나게 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이제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는 비밀을 몰랐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비밀을 몰라요. 교회를 뭐 비판하고, 저도 막 엄청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막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미스터리,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많이 연단을 하셨습니다. 연단해가 갈고 닦고 갈고 닦고 엄청나게 오만하고 교만한 걸 막 너무 기를 죽여놔가지고요. 너무 기를 조금만 죽여야 되는데 기를 막 너무 죽여놔가지고 사실은 뭐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이 대인기피증이 굉장히 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는 진짜 이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걸 조금씩. 그리고 이 교회에 이 자꾸 유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유산, 자꾸 유산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제가 이 청년기에는 몰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래, 사도 바울 흉내 내지 말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흉내 내지 말라고, 사도 바울 흉내 내고. 제가 한번 싱가포르에 가서 한번 그 부흥회를 하는데요, 평신도 선교사로 싱가포르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딱 그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이 다른 교회나 선교사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정말 이 평신도로서 선교가 목적인데 왜 이래 갈등이 많고 왜 이래 어려운지, 그래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재활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분이 내가 겪었던 것을 지금 똑같이 겪고 있구나.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헌신적인 분인데 전혀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나는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난 직장 가진다. 나는 이쁜 사람과 결혼하고 성실하게 산다. 나왔습니다. 누가 써줘야 말이죠. 직장 가진다. 자기는 직장 가지는데 아무도 그 사람 뽑아주지 않는데요. 나는 예쁘게 생긴 여자하고 예쁘게 생긴 사람들 아무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들 많이 안 생기는데 어떡할 겁니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또 옛날 그 친구 만나고 우리 한탕 할까? 결국 돈이 없으면 결국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따지는 죄의 종은 안 된다.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핵심이 몸입니다. 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몸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이 몸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생각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남을 축복할 수도 있고 멸망을 시킬 수도 있고 저주해서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영혼이 식물 인간 상태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아직 덜 살아난 겁니다. 몸은 덜 살아난 겁니다. 제 형님이 이제 몸이 좀 좋지 못한데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 피덩어리가 이제 돌면서
뇌의 일부분을 막아서 중풍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우리 형이 실제로 설명을 참 잘합니다. 사람이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 중풍 걸린 것도 그렇게 실감나게 그렇게 설명을 저한테 했습니다. 팔다리가 붙어 있는데 감각이 없어. 내 팔다리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덜렁덜렁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움직여지지도 않아서.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를 얻고 새 인생을 얻었지만 몸은 여전히 중풍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정말 독사같이 남을 욕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데 빠르고, 우리의 행동도 죄 짓는데 굉장히 민첩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전혀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신경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막 마사지도 해야 되고 근육 운동도 해야 되고 재활훈련도 해가지고 몸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겨울에 보면 중풍 걸린 분들이 정말 피눈물 나게 운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유모차를 막 끌고 걷는데 정말 몇 시간을 걷는 걸 보고, 어떤 분은 다리가 틀어졌는데 지팡이도 없이 그 틀어진 다리가 계속 걷습니다. 그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걷는 것 같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효력이 있냐네요. 굉장히 좋대요. 효력이. 그냥 방구석 처박혀 있으면 이제 굳어지 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대소변까지 받아내게 되는데, 죽을 각오하고 막 걷고 이런 사람은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훨씬 좋아진다고. 내가 정말 그게 효력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재활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병원에서 나온 사람, 가족을 찾아갑니다. 가족은 무조건 사랑. 왜냐하면 살아있는 게 너무 고맙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그 자존감, 정체성,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 한두 마디 들어가지고는 우리에게 기별도 오지 않습니다. 막 수백 번, 수천 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맨입으로 또 안 돼, 막 돈도 좀 주셔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사랑이 믿어지지. 설교에 막 1000번 들어도 마음이 안 와닿는데 돈 막 한 10만 원에 그냥 싹 마음이 녹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이게 양면작전을 말씀과 돈 막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마음이 조금 이제 풀리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썰렁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절대로 이 자존감이 회복이 안 돼요. 자신의 자존감이 좋지 못하는 남도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남이 행복한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닷가에 한번 가보니까요, 모래가 너무 씻겨간다. 모래를 또 붓습니다. 또 붓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막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도 또 씻겨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씻겨 나가고 또 씻겨져 나가고 부은 표시도 안 나고, 결국은 씻겨져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붓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막 들이부으면은 결국 모래가 남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업부터 일부터 하지 말라고, 어떤 일부터 사업부터 하면은 일이 눈에 들어오고 목표가 눈에 들어와가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엄청 받고 마음속에서 막 사랑이 막 끌어올라야 됩니다. 끌어오르면 이제 손가락 끝부터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움직여, 말도 남에게 따뜻한 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따뜻한 말을 하러 갔다가 욕을 퍼붓습니다. 오늘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지, 간혹은 누가 네 같은 거 사랑한다 이래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막 들이부으면 그게 나와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참 겸손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중요한 영적인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감격이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막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막 전도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전도해도 안 받고 또 직장에서도 안 알아주고 왜 그런가? 재활 훈련이 필요해요. 굉장히 인간은 정교합니다. 우리만 정교한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주 정교하게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고도의 이런 지식과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하면 막 멱살 잡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믿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물이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무한대 가능성이 있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마치 최고의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이거는 정말 고철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기술자가 부속을 갈아 끼우고 기름을 치고 동력을 공급하면 기계가 막 돌아가듯이 우리는 우리 이 인간의 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보면 막 이 사이다 콜라 이빨로 탁 따지 않습니까? 이빨로 탁 따고 막 치과 의사들 보면 막 깜짝 놀랍니다. 너 이빨 그 하나가 얼마인데 돈이 얼마인데 나중에 임플란트 할 때 보면 뭐 회개가 저절로 일어나죠. 내가 철없을 때 그렇게 맨이빨로 그거 막 이거 따고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이빨 하나하나가 얼마고 안구, 피부 화상 입어보면요 피부 이식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부 어디서 가져옵니까? 죽은 사람 그 때가 와서 이제 갖다 붙이고 이러는데 산자나 죽은 자나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죄를 우리 바디 몸을 막 망가뜨릴 대로 망가뜨렸는데 이걸 성령님께서 이걸 죄화를 시키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전부 중증장애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움직여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움직이고 이게 이렇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순종. 헌금 내려 그러면 막 손만 떨리는 거야. 창자까지 다 떨리고 정말 온몸이 떨리고 죽을 각오해야 헌금이 딱 들어가죠. 절대로 그게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 짓는 데는 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막 욕하고 이래도 기분 좋고 이거를 이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생각부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이 잡상인 같은 생각 이거 때려치워야 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생각들, 너무 쓸데없는 잡념들,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몰아내려 그러면 말씀을 차곡차곡 넣어야 됩니다. 차곡차곡 넣어서 쓸데없는 생각들 다 물리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지성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뭘 한 거예요. 지혜는 가졌지만 인간의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는 걸 한 겁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 이 감정의 문제라는 걸 알아요. 결국은 이 감정 때문에 사람이 싸우고 감정 때문에 살인하고 감정 때문에 나라가 쪼개어지고 감정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감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감정을 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감정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손하고 발이 조금씩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와 같아서 한번 올라타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그냥 의식하든 안 하든 날씨 좀 흐리면 그냥 가게 돼 있으면 술집에 가게 돼, 누가 그냥 이야기만 꺼내면 자동적으로 그냥 마시게 돼 있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그냥 돈만 보면 그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으로 없앤다는 건 절대로 돼요. 이 고속도로 자체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고속도로 자체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친구들 또는 뭐 도박에 관계되는 것들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없애야 되고 이 파괴시켜야 되고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습관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새벽기도 습관, 또 예배에 안 빠지는 습관,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에 막 몸살이 나고요. 몸살이 나고 막 주리를 틀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면서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대한. 그 끊어지지 않던 그 습관들이 끊어지는 일이, 그게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테레비를 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테레비를 끌려면 테레비가 끄지마 막 잘생긴 언니들이 나가 막 끄지마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테레비를 끄는 이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길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렇게 해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먹어 어디 가 이러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 싫어 이 소리가 나면 나 싫어 내 안 해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정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 죽을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 이 몸은 죽을 몸인데, 죽을 몸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죽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걷지를 않지 않습니다. 걷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저기 가도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늘 기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은 이제 병이 다 오는 겁니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텔레비전 보죠. 그리고 차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병이 오는 겁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이나 연주자들 보면 정말 죽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킵니다. 운동하는 거를 부모가 보면 안 돼요. 한 번씩 보면 바닷가에서 막 애들 훈련, 그 장난입니다. 장난이고, 실제로 훈련시키는 거 보면 경기는 노는 거라 그래. 경기는 노는 거고 훈련이 너무 힘든데 사실은 막 거의 죽이다시피 이렇게 하니까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실력이 나오는 거지. 그냥 우리가 보듯이 뭐 슬슬 이렇게 하면 이건 완전히 이건 되지도 않는 겁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 참 멋있는 것 같죠. 식구들은 우울증이 옵니다. 바이올린도 아우 죽겠다 괜히 바이올린 깽깽깽깽 하고 막 피아노도 막 이게 막 뭐 깨지는 소리, 그걸 막 윗집에서도 막 전화 오고 말이죠. 근데 우리 몸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 우리 몸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합니다. 조금만 훈련시면 죽겠다 그리고 실제로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으라 이놈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 담배 끊으면 죽을 것 같아. 나 죽는다. 죽으라 니 같은 놈 죽으라. 응? 술 마시는 사람이 막 술이 끊으려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비만을 없애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면 막 정말 죽습니다. I'm dying. 죽으라 니 같은 놈은. 죽으라 하면 안 되죠. 살아라. 그래 하면 이제 어느 날부터 허리 윤곽이 이제 드러나면서 여기가 허리였구나. 이게 그냥 배로 그냥 통째로 다 붙은 줄 알았는데 요 부분이 허리였구나. 그리고 이제 옛날 모습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옛날 모습이 살아나면서 멋있어 죽을 각오를 하면, 모델들 뭐 옷 입고 막 싹싹싹싹 그러면 모델들은 저녁 시간 뒤에는 물도 안 마시고요. 진짜 이 비참한 직업입니다. 모델. 그래서 우리 교인들 자꾸 모델 못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조금 살찌더라도 모델 되지 말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옆에 좀 이름 있는 분들입니다. 뭐 신학 공부 뭐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좀 건방지 가지고 수업 시간에 교수들인데 참 애꿎은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겸손하게 공부했습니다. 교수가 참고 서적 읽으라 전부 다 읽었습니다. 참고 서적 읽으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읽었습니다. 턴페이퍼 이제 마지막 학기 말 턴페이퍼를 전부 논문으로 완벽한 논문으로 해가 다 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재활 훈련이기 때문에 나는 재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정상인이 되는 게 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진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됐고 웬만한 것들은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웬만한 것들은 다 읽었으니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그 모든 결과는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 사실 자유롭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걸 아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김 목사가 얼마나 무서운 목회자인지 알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중직자는 더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나중에 책임은 본인이 다 지는 겁니다. 본인이 다 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목사님 뭐 잔소리 안 하니까 참 좋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잔소리 하는 쪽이 조금 나을지도 모르죠. 잔소리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오늘 너무 깊은 비밀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15절과 16절 보면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나서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A가 자기 주인이다 이런데 B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B의 종인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돈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돈을 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실제로는 돈의 종인 거예요. 돈의 종이고 아직 모르는 겁니다. 뭐 신학교는 나오고 목사 안수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주인은 만몬, 돈이 말 가지고 보면 모릅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사람은 돈의 종인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돈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라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옛날 어떤 사람의 종을 오랫동안 했으면 그 주인을 만나면 뭐 시키면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좀 혼동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혐오감이 생깁니다.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속아서 할지 모르고 싫습니다.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싫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위협할 때 처음에는 속아서 합니다. 속아서 하기도 하고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놈은 여러 번 건드려 봤지만 시간 낭비구나. 내 마귀도 굉장히 바쁜데 결국 내 시간 낭비할 수 없이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요즘 뭐 너무 친절하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감정,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혈기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정욕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부끄럽고 예수 믿고 나면 불쾌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토하여 낼 때까지, 자기 입으로 토하여 낼 때까지는 절대로 이 회복이 안 됩니다. 입은 뭐하라고 토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뭘 토해야 됩니까? 자기 그 부끄러운 죄를 토할 때까지는 절대로 이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훈련시킨 사람, 자기 자신의 정욕을 두드리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든 사람은 정말 무한정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대충 믿으면 그냥 대충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변명하고 꾀병 부리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죄의 이 몸을 죽도록 훈련시켜서 너 변명하지 마,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빠져나가지 마, 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 복종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들겨 잡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끝에 있는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숨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자기 영혼이 죽든지 육체가 죽든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핑계대고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남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준 것도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서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아름다운 삶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그 무서운 중환자실에서 내가 살아서 나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결박되어 있으면서 불편을 못 느낄 정도로, 조금도 그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절망적으로 사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시켜서 멋진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대충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빼내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멋진 내 자신을 여기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